이거 가사 띄워주세요. 자, 근데 저게요. 2절 가사 조금 바꿨어요. 좀 잘 보시고 하세요. 자, 그러면 즐거운 성탄부터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즐거운 성탄, 즐거운 성탄, 또다시 돌아왔네. 둘, 셋, 넷. 즐거운 성탄, 즐거운 성탄, 또다시 돌아왔네.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 성령님과 예수님과 너무너무 궁금해. 즐거운 성탄, 즐거운 성탄, 또다시 돌아왔네. 즐거운 성탄, 즐거운 성탄, 또다시 돌아왔네. 자, 2절. 기쁜 성탄절, 기쁜 성탄절, 또다시 찾아왔네. 둘, 셋, 넷. 기쁜 성탄절, 기쁜 성탄절, 또다시 찾아왔네. 둘, 셋, 넷.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행복. 바꿨어요. 성령 오셨네, 예수 오셨네, 너무너무 즐거워. 기쁜 성탄절, 기쁜 성탄절, 또다시 찾아왔네. 기쁜 성탄절, 기쁜 성탄절, 또다시 찾아왔네. 둘, 셋, 넷. 자, 근데 고개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거 어저께 서서 하실 때는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른쪽, 두 번째는 왼쪽. 그렇게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 번만 더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그거 할게요. 지금 잘 하셨어요. 아주. 자, 다시. 둘, 셋, 넷. 즐거운 성탄, 즐거운 성탄, 또다시 돌아왔네. 둘, 셋, 넷. 즐거운 성탄, 즐거운 성탄, 또다시 돌아왔네. 둘, 셋, 넷.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 성령님과 예수님과 너무너무 궁금해. 즐거운 성탄, 즐거운 성탄, 또다시 돌아왔네. 즐거운 성탄, 즐거운 성탄, 또다시 돌아왔네. 2절까지 다 한 거예요? 아니, 1절만 했죠? 아, 그럼 그동안에 제가 설명할게요. 성령님일까? 근데 어떤 분은 성령님일까? 할 때 하시는 분 있고 근데 성령님일까? 짠!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일까? 짠! 이렇게 까 끝나고 하세요. 그리고 2절에서는 성령 오셨네. 오른쪽 예수 오셨네. 이렇게 해요. 네 하면서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정신없어요. 딱딱 맞아야 돼요. 자, 2절 한번 해볼게요. 셋, 넷. 기쁜 성탄절, 기쁜 성탄절, 또다시 찾아왔네. 둘, 셋, 넷. 기쁜 성탄절, 기쁜 성탄절, 또다시 찾아왔네. 둘, 셋, 넷.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행복, 성령 오셨네, 예수 오셨네, 너무너무 즐거워. 기쁜 성탄절, 기쁜 성탄절, 또다시 찾아왔네. 둘, 셋, 넷. 기쁜 성탄절, 기쁜 성탄절, 또다시 찾아왔네. 둘, 셋, 넷. 자, 이제 그 다음에 오세요. 오집사님도. 근데 오집사님 저 24일은 찬양을 같이 하셔야 돼. 장명성 원사가 또 못 온다잖아.
그러니까. 자, 이제 하세요. 내가 틀렸어요. 너무 빨리 나왔어.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사랑해요 해요? 사랑합니다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네. 통일해요? 네. 제가 크게 어. 이거 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핫하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 네, 그러면 이거 지금 한 거 선생님들도 다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이날은 다 무대 쓰시니까 아셨죠? 네,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끝낼게요. 있으리라.
그것만 좀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얼굴에 그래. 요거를 좀 이쁘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요. 다음에 24일에 몇 시까지 오시기로 하셨어요? 6시요. 그래. 그러면 어르신들 그때 오실 때 한복 좀 예쁘게 데려갖고 갖고 오세요. 네. 꾸깃꾸깃한 한복 그냥 입으시지 마시고 한복 좀 이쁘게 데려갖고 갖고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왜 조금 빨리 끝내냐면 미끄러워서 천천히 걸어가야 돼. 다음에 24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일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혀와 영을 부어주시고 치약으로 더럽혀지는 성령을 깨끗게 하시어 정결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구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전도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가 많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도와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의 이름같이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름은 예수이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원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원래는 더 정확한 표현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하도 자주 말하다 보니까 이것을 짧게 이제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름처럼 이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 왜 기름 부음을 받느냐? 이스라엘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처음 임명할 때 그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에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책이 있는 사람 이름만 해도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그 책이 없지만 뭐 역사서나 이런 데 잠깐 나오는 이름들까지 하면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육각 시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뭐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해서 세우시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은 뭐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경고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뭐 희망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선지자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절과 2절 전반부에 보시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평범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2절 후반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며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좀 어렵고 신학적으로 복잡한 이름들이 잔뜩 나왔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 같은 분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본문 3절 말씀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지만 다른 제사장과는 다른 특별한 제사장이십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동물이나 곡식 같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심으로써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왕과 같이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당신의 백성들, 즉 인간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만유를 상속받아서 다스리시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도록 할 때에 우리는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의 삶 살게 하소서. 이웃 위에 기도하는 제사장 되게 하소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며 왕의 자녀로서 살아옴으로써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과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함으로써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믿고 전하며 살기 원하는 어르신부 모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 민들레반 김동근 어르신이 넘어져서 다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은데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4일 성탄 전야 우리 축하 공연에 6시까지 여기로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주환 권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님한테 가장 예쁘게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한복 잘 다려서 이렇게 깨끗하게 입으시고 교사들은 위에는 상의는 빨간 옷이고 밑에는 하의는 검정색으로 꾸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시고 간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